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시편 구약성경 시편 66편 18절 우리 같이 읽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가 아니라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좀 작게, 좀 약하게. 자, 하나님과의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잘못된 기도를 드려야 한다. 네. 우리가 아무리 기도라는 것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라면 그것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도대체 뭔가 모르면 내가 열심으로는 하는데 잘못된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가지를 했습니다. 자, 1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무시하고 드리는 기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보이려고 하는 기도, 공허하게 반복하는 기도, 아예 기도하지 않는 기도. 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나아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의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냥 무조건 기도 응답 받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도 어떤 하나님인지는 알 수가 없게 되고,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구하는 기도가 응답 받을 수도 없거니와,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가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또 그 다음에 응답이 없거나 상황이 어려우면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속에 아무리 감춰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버린다 했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 안 된다고 했어요. 또 공허하게 반복하는 기도,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거, 그냥 무슨 주문해 오듯이 이거만 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받더라,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나도 응답받겠지 하면서 그냥 공허하게 계속해서, 이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거죠. 자, 5번째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거. 구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뭐 주시겠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도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넘어가서 6번째 읽겠습니다.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네, 뭐로요? 욕심.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데, 난 구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그거 왜 그러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랬는데, 자기의 욕심을 기뻐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면 들으신다는데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세요. 그러고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거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받았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똑같은 걸 구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가 혹 좀 욕심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응답을 만약에 하나님이 아예 안 하신다면 너 그거 욕심이야 그래서 응답을 안 하신다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냥 법 딱 정해놓고 이대로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알아. 그래서 우리를 잘 하시는 것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자기중심적인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 자, 일곱 번째 읽겠습니다. 배우자를 괴롭히면서 드리는 기도. 배우자를 괴롭히면서 드리는 기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편들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서 그 아내를 귀히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의 기도가. 그럼 반대로는 아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여기 남편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남편분들. 재밌는 건 아내들이 남편한테 잘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남편들이 잘못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내를 잘 귀히 여기지 않아서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나 이제 당신하고 좀 각방을 써야 될 것 같아. 왜? 기도에 전념하려고. 그랬을 때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각방을 못 쓴다고 했어요. 기도하려고 하는 거라도. 기도를 위해서라도 나 기도해야 되니까 나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 이제 한 주간 나 각방을 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할 거야. 그랬는데 아내가 NO 하면 안 된다. NO 하면 잠은 여기서 자고 깨서 가서 기도할 때만 거기 가서 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괴롭히며 드리는 기도 뭐냐? 기도를 핑계로 배우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기도를 핑계로. 또 이런 거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당신은 왜 기도 안 해? 나는 기도하는데. 그런 거 있죠. 나는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기도 안 해? 이러면서
자기의 기도를 의로 여기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이 제목은 배우자를 괴롭히면서 드리는 기도인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 결국은 남편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편들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기독교 역사상도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교회에 더 많고, 여자분들이 더 신앙들이 열심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여자가 하는 거고, 남자들은 기도 안 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이런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남자들이 기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남자들이. 왜? 가족에게 있어서, 부부에게 있어서 남편들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주님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고, 가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버지의 역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안 친해요? 그렇죠. 남편이 하나님하고 훨씬 더 친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여기 옆편만 계신 분들, 남편은 안 계시고 옆편만 계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또 남편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갖도록 기도하셔요. 또 남편분들은, 오늘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하여튼 잘 들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내를 막 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남편분들 대답들을 안 하세요. 여기서 빨리 대답을 해야 예배 끝나고 삶이 편하지, 여기서 대답을 안 하면 예배 끝나고서 또 아내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할 때 왜 아멘 안 했어요? 이렇게 제가 지혜롭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남편분들이 아내를 잘 사랑하고 잘 귀히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 들으셨죠? 집에 가서 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또 집에 가서 또 막 딴지 걸지 마세요. 자, 8번째.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며 드리는 기도.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며 드리는 기도.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잠언서 28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하지, 그냥 하나님과 1대1로만 살아가고 서로 사이에 서로의 관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남처럼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먼저 된 형제 자매라는 것은 주 안에서 먼저 된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뭐 밖에 어려운 사람은 열심히 도와주는데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관심 안 두는 거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먼저 돌아보고,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믿고 있는 우리나 아직 믿지 않는 저들이나 다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죠, 우리.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저 비전에 이따가 할 비전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를 궁핍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못 본 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래서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 고아가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준다. 억울함을 대신 갚아준다. 오늘따라 왜 유빈이가 저렇게 울을까 생각하지 말고 오늘따라 유빈이가 몸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힘없는 자의 그 부르짖는 기도, 근데 그 억울함 때문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시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갚으신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이 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보았는데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만,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하면 그게 뭐에 해당하느냐? 아까 앞에 있었던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어제 그 성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에다가 이렇게 쭉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 사정이 어떤지를 쭉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난한 자들, 그 자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럼 귀를 막아야 되느냐, 귀를 열어야 되느냐?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우리가 그 재정 원칙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소유한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맡은 자.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것을 자기가 주인으로 소유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가 주인으로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맡은 자일 뿐이에요.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절대 아무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아니요. 지킬 수 없어요. 이번 사태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보니까 항공사들 막 그 폐업하는, 망하는 항공사들이 생기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항공사 그러면 보통 어때요? 항공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자예요, 가는데? 얼마큼 부자예요? 우리는 상상 못하는 부자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한 대만 해도 얼마씩인데, 몇백억씩인데 비행기 하나에도. 그런데 그냥 이 사태 때문에 이거 지금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됐는데 이 사이에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뭐를 잘해도 세상이 움직이면 내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사용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맡겨놨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덜 맡겨놨어요. 그러면 더 많이 맡은 자는 언제든 하나님이 야 이거 저쪽 부족한 데다 좀 줘라 그러면 그쪽으로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주면 누가 욕을 먹느냐? 누가 욕을 먹어요? 그 사람이 욕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욕 먹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주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줘. 우리가 안 줌으로 해서 하나님이 욕먹으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겠습니까?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가죠. 가져가서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잘 나눠주는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은 자꾸 나눠주면 가난해져야 되는데 가난해지느냐? 궁핍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이건 법으로 되지 않아요. 나라에서 복지라는 걸 위해서 많은 법을 만들지만 그렇게 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와야 돼요.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도우면 돼요. 아홉 번째 읽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원한을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네,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원한을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예요.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 재밌는 사실은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서서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너에게 잘못했다고 하거든 용서해라, 이게 아니고 네가 서서 기도하는데 네가 기도하고 있는데, 서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있었는데 이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는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반응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 하기로? 용서하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는 잘못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신 것을 어떻게 했느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용서하셨다는 걸 나타내신 거고, 그 용서의 효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 효과를 누린단 말이에요. 자, 내가 용서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빌어요. 그럼 내가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난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정성이 안 보여요. 두 번째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떻게 하나 보고 내가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정성이 안 보인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막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용서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거저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용서받을 만한 것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먼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해라. 네, 사랑해라. 왜? 사랑은 모든 걸 이겨요. 모든 걸 이겨.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 사랑으로는 용서도 다 되고, 사랑하면 용서가 다 되죠. 예.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 배웠잖아요. 주기도문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 보실 때 그의 모습이 가증하다는 거죠. 자기는 용서하면서 용서를 받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잠언 1장 23절에 28절에 보면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왜?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내가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것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 이야기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한 것을 뭐로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가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보통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지만 가족들에서 보면 막 형제 자매끼리 막 엄청나게 싸워. 예. 막 그러고 나서 예.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싸웠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족 안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화해해요, 안 해요? 화해하죠. 왜 그러냐? 가족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족인데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가족끼리 화해 안 한 거 생각나는 게 있거든? 오늘 얼른 하세요. 그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돌이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자, 열 번째. 오늘은 굉장히 빨리 가네요. 10번째 읽겠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조건 뭐를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흔하게 이런 일들을 많이 벌여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왜냐면 자기들이 잘 이제 많이 깨달아서. 뭐냐면, 우리 특별히 우리 3번이 그게 제일 좀 그런 게 되게 심했는데,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뭐, 다음 주 토요일 날 뭐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어. 그랬어요. 근데 월요일 날 돼가지고 또 묻는 거예요. 아빠, 토요일 날 이거 해줄 거죠?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안 해준다고. 그럼, 아니, 지난번에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난번에 해준다는 걸 네가 믿었으면 지금 왜 해줄 거냐고 왜 또 물어보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확인하려고.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 맞잖아요, 그렇죠? 말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믿으면, 아빠가 그렇게 말한 걸 믿으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 제가 궁금해서 또 물어봐요.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준 걸 얘기해봐라. 네가 확인한다는 게 해준다고 해놓고 자꾸 아빠가 안 해줘. 그러면 이제 해준다고 말했어도 뭘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뭐냐 있냐 말해봐라. 그러면 없대. 근데 없는데 왜 확인하냐? 그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의심하는 거.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한 오래됐을 때죠.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몇 번을 초등학교 중학교 막 그때였나? 하여튼 몇 번을 그런 일을 있을 때마다 일부러 계속 다시 물어보면 반드시 얘기해요. 안 해줘. 그러면 또 똑같이 얘기하는 또 왜 이거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빠가 뭐라 그랬어 지난번에?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러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그런데 또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처음 나갈 땐 정말 믿음으로 나갔을까요? 되새겨봐요. 되새겨봐요. 우리의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분하고 가까워지면 돼요. 그분을 잘 알면 돼요. 내가 잘하는 사람은 잘 의심을 안 해요. 그쵸? 어떤지 아니까.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의심하게 돼.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어려워. 믿는 게 어려워.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데 좀 어려움을 느낀다. 나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믿어지지?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369로 알아, 369. 네. 하나님을 뜨문뜨문 알아서 그래. 그냥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알아서 그래, 이론으로만. 네. 설교는 그래도 열심히 들어가지고서는 목사님 뭐라고 하던데 하고 들은 건 있는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올려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의 목적이 단지 응답받는 거에만 있으면 응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면 응답을 받아도 응답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점점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돼.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하나님이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도 이 10가지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내가 기도하러 나갈 때 내 의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요즘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아니면 조심조심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왜?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네. 내가 신앙생활 요즘 좀 열심히 하고 뭐 잘했어. 그러니까 막 어깨를 막 뽕을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된다. 두 번째, 죄가 있으면 빨리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 예. 내가 행하지 않았어 아직. 마음속에만 있었던 거야. 그래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다.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 옆에 누가 있든 없든 나는 누구만 봐야 된다? 하나님만 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게 방해가 된다고. 내가 자꾸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래서 공허하게 반복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말을 많이 하거나 같은 말을 자꾸 하거나, 그건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온다. 자, 다섯 번째,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하나님이 나 믿게 하려면 알아서 응답하시겠지 뭐. 그래서 알아서 응답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줬다고 안 해요. 야, 신기한 일 있네. 아유, 내가 요즘 운이 좀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왜? 자기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구하고 받았어야지. 이거 뭐지? 내가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들으신 건가? 가서 봐, 그럼 또 한 번 해볼까? 확인해볼까? 하고 또 하는,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는데, 구하지 않았는데 주면 받고서도 그게 하나님이 준 줄 모른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여섯 번째,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이거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게, 자기만 생각하는 게. 네. 자, 일곱 번째, 배우자를 괴롭히면서 드리는 기도. 배우자와 좋은 관계 속에서 드려야 된다. 둘이 맨날 싸워가지고 각방 쓰고 둘이 얼굴도 잘 안 보고 말도 안 섞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특히 남자분들 조심해야 돼. 자, 여덟 번째,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며 드리는 것.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든, 그 사람의 그 도움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로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도와줘봐야 뭐 다 해결도 못하는데 뭐 어차피 나는 뭐 요만큼밖에 못 도와주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귀를 막아버릴 수 있는데,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더러 무슨 어서 빚을 얻어다가 어서 훔쳐다가 해주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라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줬어요, 안 줬어요? 준 거죠. 그걸 다 해결해 줘야만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원함이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 내 안에 잘못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는 반응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구한 다음에 해주는 반응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게 구하기 전에 내 안에서 먼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용서하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 열 번째, 믿음 없이 의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의심하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나님을 더 알아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 기도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 안에 부딪혀오는 것들, 내 안에 생각나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버리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것들을 잘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